그 다음에 방광이다. 불교의 경전은 이치도 바르고 진리도 넓고 방정하고 광대하다. 불교의 경전은 방정하고 광대하다. 바르고 크다. 방정하고 광대하다. 이 불교 경전이고, 열째 미증류다 그러죠. 미증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이런 소리가 미증류라 하겠죠. 앞에 여태까지 이런 예가 없어서 이런 건 미증류다 그러죠. 전무후무하다. 여기 미증류. 그 다음에 11제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우리가 늘 써는 그대로의 비유입니다. 열두째가 논의.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 12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한 경전에 이 12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경에는 이 12가지 속에 뭐하고가 그 경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거는 나머지는 빠졌다. 어떤 경우는 보면은 또 뭐하고 몇 가지가 그 경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빠졌다 하되, 어떻든 불교 경을 이 12가지로 구분을 해서 요걸 12부 또는 12부, 12가지 부분적으로 된다. 또는 12분, 12부경 또는 12분경 해서 불교 경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원각 수다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기에 개경이라고 하는 뜻이다. 넓게 이야기하면은 불교 경전 전체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불교 경전 전체, 수다라. 그 다음에 요이경이다 그랬어요. 요이경. 불교의 경전 속에나 설화 속에 바로 진리를 이야기를 해서 진리를 깨지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요이경이라고 그러고, 사상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불요이경이다. 그렇게 따져요. 낮의 시간에 비유 드렸듯이 우리 파량경, 또 7월 백종의 유래 이야기한 목련경, 우람본경, 이런 경전은 불교에서 구분할 때 불요이경이다 그래요. 사상의 이야기를 해서 남에게 나쁜 일을 그치고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바로 진리를 깨치는 진리의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불요이경이다. 그렇게 하고, 법화경, 지금 이야기하는 원각경, 또 능엄경, 화엄경, 이런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 이야기했다 해서 이걸 요이경이다. 그러는데, 수다라 모든 경전 속에서 요의적인 바로 진리를 깨치게 하는 이야기를 한 책. 그래서 수다라 요의. 수다라 요의. 그 다음에 불교의 경이라는 이야기는, 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염주, 단주, 그 108개 알을 끼고 있는 중심, 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방광 원각인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엮어 놓은 줄, 여기 경이다. 그렇게 되겠죠. 또 경이라는 뜻은 한없이 솟아나는, 끝없이 솟는 우물하는 뜻이 됩니다. 대방광 원각의 이야기를 한없이 솟아나는 우물, 거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는 샘처럼 되는 것,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 경이라고 하는 경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교의 모든 경전을 구성할 때에 6가지 요소가 분명히 구비가 돼야 불교 경전으로서 신용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태여 이 6가지가 구비되어야 불교 경전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예. 신문, 시주, 처반, 언제나 모든 경 쳐다보면은 여시, 아문, 일시, 불이, 제, 사위구, 기수, 국고덕원, 여, 대비구 중 1250인. 요 소리가 모든 경전에 다 구비되어 있어서 이 6가지 안 들어가면은 불교 경전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시는 신한다. 여시 두 글자. 이러한 진리, 이 진리를, 이 법을 믿는 사람은 맞아 할 거고, 안 믿는 사람 틀렸어. 그 거짓말이야. 틀렸어. 이렇게 할 거고. 여시가 믿는 신자다. 아문, 내가 들었다. 내 말이 아니다. 석가님의 이야기, 부처님의 이야기, 내가 들었다. 문, 시간이 언제냐. 오늘날 지구상에도 열 몇 시간까지도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서 중국 쪽으로 가도 2시간도 차이가 생기고, 동남아 쪽으로 가도 2시간이 생기고, 구라파 쪽으로 가버려도 몇 시간이 생기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규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한때에, 어느 때에, 일시. 주인공은 언제나 석가 부처님이 되겠죠. 부처님이. 어디 계셨다.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었다. 요 6가지가 불교 경전 구성에 빠져서는 불교 경전으로서의 그 신용,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요걸 육성치다 그래요. 6가지. 이게 이루어지게 된 그 연유, 여러 차례 모든 경전 강의할 때마다 또는 먼저 분의 그 유마경을 시작하면서도 요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50이 다 돼서 40이 넘어가지고 50이 다 된 아란존자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석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 마지막 시간에 비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눈물에 젖어서 울고 있을 때에 곁에서 아누르다, 어떻게 아누르드라고도 됐고, 오늘날 그 산스크리트 바로 번역해서 아니로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아누르다 존자가 아란존자를 두드리 패면서 네가 지금 눈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있을 때냐,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가신 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또 말썽 구러기들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그러면 석가님의 가르침을 편집한 다음에 그 차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중요한 일을 물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란존자에게 두드리 패면서 아누르다 존자가 구지럼을 해서 아란존자가 정신을 차려서 간지수 물에 가서 얼굴을 씻고 와가지고 정신수습해서 석가님에게, 석가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어떻게 뭘 의지해서 사느냐 했을 때 석가님께서 사렴처를 의지해서 머물러라. 사렴처라는 것은 이 몸뚱어리는 더럽다고 생각해라. 겉머리 깨끗하고 예쁜 것 같지만 깨끗한 게 뭐냐? 눈에 눈물 흐르고 코에 콧물 하고 입에 침 질질 흐르고 오줌 나오고 똥 나오고 속에 피고름 설키고 이 더러운 게 이 몸뚱어리 아니냐? 이 몸뚱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몸뚱어리 더럽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 더럽다 때문에 현재 이 몸뚱어리를 주춧돌로 해서 애착 갖는 생각을 띠게 한다고 해서
관심부정이죠. 그 다음에 모든 바깥에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의 씨앗이라고 생각해라. 좋은 게 뭐 있더냐. 순간적으로 좋다고 해서 전부 받아들이고 나면 뒤에 괴로움 덩어리요, 고생 덩어리요, 골통 덩어리지 않느냐. 관수시고. 그 다음에 관심무상.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로 자꾸 변동이 되지. 네가 한 생각을 1분이라도 유지해봤느냐. 네 마음 자꾸 쭉 끓듯이 변동해서 돌아가지 않느냐. 관심 무상하고 관법 무아. 이 세상의 일을 봐라. 영원히 존재한 게 뭐더냐. 전부 구성된 거는 변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지. 세상에 무엇이 영원히 있더냐. 관법 무아. 이 네 가지를 언제나 가슴 속에 담아서 살아라. 사렴처를 의지해서 머물러라. 그 다음에 당신이 돌아가신 후 누구를 스승으로 하느냐. 계율, 규칙이죠. 계율을 스승으로 해라. 그 다음에 가장 말썽덩어리 낮의 시간에도 엄마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요 석가님의 팔삼성도 보면은 석가님 저 도망갈 때에 말꽃이 찍고 달아다 악성 차이기. 저 양반이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말꽃빛 끌고 댕기던 마법 종이지요. 종인데 막 인도 쪽에서든지 전 세계적으로 저런 하찮은 사람 가운데 유식하고 점잖은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 그 무식한 주먹쟁이가 석가님 도 이룬 뒤에 중이 돼가지고 한평생 말썽꾸러기. 석가님의 제자 1500명 속에 육군 비구라고 해서 6사람의 말썽꾸러기 속에 언제나 술에 젖어가지고 하지 말아라는 짓거리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소리나 지르고 주먹이나 휘두르고 댕기고 애를 미겼는데 석가님이 계실 때는 석가님이 언제나 딱 말씀하면 되면 찍소리를 못하고 순종하지만 석가님이 안 계시면 언제나 주먹 휘두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나쁜 짓만 하고 있어 애를 미겼는데 악성비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악성비구는 묵빈해라. 상종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말대꾸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모든 경전을 편집했을 때 가리킴을 편집을 했을 때에 차례를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석가님께서 이렇게 여시아문 일시불 이런 식으로 해라. 6가지 요거 구성을 시켜라. 그래서 저기 구성이 된 거라고 그렇게 됩니다. 예. 요건 뭐 먼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경보다도 조금 구성 차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러한 진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또는 이러한 진리를 내가 들었다. 한때에 바꿔봐. 다른 데서는 모두 부처부를 자 부처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각경에서는 바꿔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바꿔봐. 결국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꿔봐. 또는 여기 바꿔범이라고 된 데도 있습니다. 바꿔범. 바꿔범 또는 바가범. 똑같은 말의 변음이 되겠죠. 바가범. 결국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 한문으로 요걸 최청정각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최청정각이다. 부처불자 깨달을 각자다 그러죠. 부처불자 깨달을 각자라 그래서 바가바를 최청정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바가바라고 하는 뜻에는 6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 첫째, 자제하다. 모든 번외망상과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자재하다. 예. 모든 번외망상 구속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자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치성입니다. 치성. 불꽃이 활활 타게 올라가는 치성. 예. 불꽃이 확확 피듯이 지혜의 불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향상하고 다른 사람도 단련을 시킨다. 그래서 치성. 예. 그 다음에 단엄, 단정하고 엄숙하다. 단엄하다. 30 이상 80종호라고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상을 다 갖추어야 한다. 단정 엄숙하다. 예. 그 다음에 넷째가 명칭이죠. 명칭.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존경한다. 그래서 명칭. 그 다음에 다섯째가 길상하다. 모든 나쁜 게 다 떨어져 버리는 모순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좋고 상스스럽다. 길상하다. 마지막에 존귀하다. 모든 사람들이 친근 공양하고 찬탄한다. 이 6가지 뜻을 갖추면은 누구든 다 부처다. 이 6가지를 다 갖추면은 모두가 부처다. 그래서 바카바라고 하는 뜻이 자유자재하고 번외망상 구속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하다. 또 지혜의 불, 맹렬한 불꽃처럼 이런 지혜의 불을 가지고 자기도 향상하고 중생 단련시킨다. 단정 엄숙하다.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깔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한다. 모든 잘못이 떨어져 버렸으니 기상, 나쁜 게 다 떨어져 버렸고 모든 사람께 친근 공양을 받는다. 이 6가지의 뜻이 담긴 것을 바꿔봐. 결국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바까바께서 신통 대광명장에 드셨다. 요거는 다른 데 보면은 뭐 사위구 기수 국고도원에 계셨다. 뭐 고살라에 중림정사에 계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신통 대광명장에 있었다. 우리가 천수경을 배우다 보면은 수지심시 신통장이요, 수지심시 신통장이요, 수지심시 광명장, 그럽니까? 심시 광명장. 그런데 요 바로 이 우리 몸뚱어리가 광명의 집이고 우리의 몸뚱어리 마음이 바로 신통의 고방이고 광명의 고방이다. 그러니까 신통 광명장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근원의 생명력, 무한의 영광과 무한의 복덕과 무한의 광명이 충만하신 세계에 계셨다. 이렇게 되겠죠. 신통광명장에 드셔서 삼매에 바로 했다. 신통광명장에 살려고는 신통광명이 살려고는 삼매에 들어가야 하고 또 삼매에 들음으로 해서 신통광명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삼매처나 신통광명장이나 똑같이요. 같게 되겠죠. 삼매에 오래 처함으로 해서 신통광명을 관광할 수 있으니까 신통광명장에 드셔서 삼매 속에 머무르셨다. 삼매 속에 자기 혼자 계셨느냐? 일체의 부처님, 일체 진리를 깨친 성자하고 광명으로 장엄하시다. 서로서롭고 영광과 복덕과 행복 속에 광명 속에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부처님하고 다른 부처님만 그렇게 계셨느냐?
그 자리는 바로 이 모든 중생들의 깨끗한 깨달음의 땅, 중생들의 주춧돌이요, 부처의 주춧돌이요, 유정의 주춧돌이요, 무정의 주춧돌이요, 천삼나 지망상의 형이 상학의 주춧돌이요, 형이 하학의 주춧돌이요, 모든 뿌리 자리다. 이렇게 되겠죠. 일체 중생의 깨끗한 깨달음의 땅이다. 오늘날은 때가 묻었지만은 우리도 깨끗해지면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주춧돌이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신, 평등하신, 형이 상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형이 하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번외망상이 떨어져 버린 삼매 속에 대우주의 영광과 행복과 광명에 같이 한 평등한 본 바탕이시고, 또 거기에 여자리만 뿐만 아니라 시방에 원만하신 둘 아니다. 모든 게 둘이 아닌 시간과 공간, 빛과 소리,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와 물질, 이것이 모두 둘이 아닌 것을 수원하시다. 그 속에 계셨다. 그러니까 신통광명장이나 삼매자리나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의 땅이나 둘 아닌 거나 바로 그 진리자리라는 이야기죠. 진리자리. 예. 따르시었으며 둘 아닌 그런 세계 속에서 모든 깨끗한 국도를 놔두신다. 요거는 자기들이 모두 수용하는 자리, 예, 주춧돌이죠. 언제나 12시간 한평생 영원히 존재하시는 땅. 예. 보살, 마하살 10만인과 계셨으니까 그 대표자들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이렇게 해서 책장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원각보살, 현수, 성수보살 이 12분이기 때문에 원각경을 12보살이 질문을 했고 부처님이 12보살에게 대답을 하셔서 12문답경이라고도 하고 12대사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12보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뜸이다. 결국 최고 사람이고 우뜸이 되셔서 모든 권속 자기 밑에 제자들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삼매에 들어서 삼매 고요한 속에 들어서 한 가지로 부처님의 평등법회에 머무르셨다. 중생의 일체 중생의 깨달음의 땅 모든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여기에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이 모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해서 경서론의 구성 자체가 다른 경처럼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있었다 하고 구성 차제 자체가 벌써 원각경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고 부처님이 이런 자리에 있었다. 이 자리는 부처님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중생의 주춧돌이요. 이 대우주의 그 유정무정 또 천삼나 지망상의 모든 것의 근본 주춧돌 자리에 같이 있었다. 거기까지가 원각경의 서론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은 대충 여기에서 벌써 여러 차례 경 이야기할 때마다 서문에 구성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다 드린 말씀입니다. 드린 말씀인데 다시 원각경을 하면서 다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길어졌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서론 여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범호사에서 돌아가신 동산노 스님이 어떻든 범호사에서 결혼하신 스님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꿔붙이면 대처성 스님 내죠. 대처성 스님 내가 이제 선방 조실 스님 또 범호사
범호사 조실 스님으로 누구를 추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색하다가 동산로 스님을 범호사 조실로 추대했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 조실 스님 추대하는 의식으로 그 스님에게 대접한다고 차담을 다 해 올리고 산중 공양이 끝나고, 지금 그 오늘날에는 조계종 성단에서 조금 많이 변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산중 조실 스님 첫 조실로 부임해서 조실방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어떻든 제일 첫날 조실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산중 법문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을 가리키는 강사 스님은 막 거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경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도 통도사에 새로운 강사 스님이 오셨다, 또는 범호사에 새로운 강사 스님을 모셨다고 하면은 대접으로 일단 그 스님에게 모두 이렇게 공양을 올린 다음에 강사 스님을 산중 대중 앞에 법상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 스님이 자기 나름대로 경 연구한 걸 해서 석가님의 49년 설교 경전을 가지고 골자에서 대의 총판해서 불교의 이야기를 법문을 해서 써야 해요. 오늘날에는 조계종 종단에 와가지고 그런 옛날 풍속, 이런 옛날 풍속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조실 스님 청해놔도 조실로 첫 취임하시면서 산중 법문 없고, 또 강사 스님 어느 산중 강사로 가시더라도 뭐 강사 스님 법상에 올라가는 법 없어져 버렸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범호사에서 하동산 노스님, 돌아가신 동산 노스님이 조실 청을 받아가지고 첫날입니다. 어떻든 산중 대중 공양을 끝났고 대접으로 받을 차담 다 받아 잡수시고, 범호사의 그 보제루라는 그 넓은 누각에 법상을 차려놓고 산중에 비구 비구니 스님네, 또 범호사 신도님네, 남신도님, 여신도님 다 모인 자리 복판입니다. 지금 법상에 올라가실 자리죠. 조실스님, 동산노스님 앉아 계시는데 사중 대표, 사무실 대표자 두 스님 오셔서 절을 했고, 동산노 스님이 딱 일어나서 자리에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자리 복판에 계셨던 금복노 스님이 뭐라 할래?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뭐라 할래? 이게 평범하게 들으면 아무 말도 아니고 참 무서운 칼날입니다. 석가님의 49년 설교도 필요 없는 처지고, 천하에 뭐 어떤 성자, 어떤 도인,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을 줄 몰라요? 추우면 추위를 모릅니까? 목마름을 모릅니까? 알 거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모자랍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 말을 붙인다는 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처럼 원각경 서론에 모든 부처님의 광명장이요, 일체중생의 청정각지요, 이 자리가 바로 광명으로 장엄이 되어 있고, 모든 영광과 행복과 모든 게 충만하고 있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노 스님이 걸어가시다가 곁에서 금복노 스님이 뭐라 할래? 무서운 칼날에 동산노 스님이 걸어가다가 주춤 서버렸어요. 주춤하고 섰어요. 주춤하고 섰다가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노 스님이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자리에 올라가셔가지고 첫 말씀을 딱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행동으로 표현했는지 주장자를 들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니까 금복로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깍대깍 앞에 와서 이 법상 우에 계시는 동산노 스님 삿대질을 하면서 펄펄 끓는 쇠물을 마시고 있을지언정 그따위 짓거리는 하지 말라. 막 정면에서 칼을 가지고 바로 목 들고 친 겁니다. 그래 놓고는 금복로 스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하는 분상에도 이 개적인 감정은 안 없습니다. 거기 계기가 돼서 한평생 동산노 스님이 금복노 스님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시고 한평생 그러셨어요. 그러나 금복노 스님 입장에서는 내가 못할 소리 했느냐, 지가 자신이 없으면은 그만둬야 될 텐데 조실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짓거리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정면으로 받아친 내가 미웠거나 싫었거나 그렇게 했지만 나는 양심에 가착이 없다 하듯이 막상 아무 이야기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님께서 49년 설교 그 드물이에 돌아가실 무렵에 나 글자 한자도 이야기한 것 없다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다 지니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아시고 이야기나 들으십시오. 그러시고 먼저 우리 집에서는 여러 차례 경전 강의에 다 넘어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저께 그 서론에 육성치 같은 거 이런 이야기든지 육성치가 구성이 된 원인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걸 군도둑이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우리나라 현재 선방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그대로 앉아서 이먹고만 해라 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 상태를 세밀하게 일러주는 어른들이 안 계세요.